요한복음 오늘은 18장 28절부터요. 쭉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는데요. 빌라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도 신앙 고백할 적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매일 아침에 하죠. 근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때려 죽일 놈이 아니고, 왜 하필 이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그때 로마 총독이 돼갖고 이 멍에를 둘러섰는가가 아니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본디오 빌라도 짓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죠. 원래 다 똑같았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하나님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인간은 삽니다. 너한테 물어볼 거 없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우리 존재할 때 처음 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알았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반면에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본디오 빌라도 짓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의 로마 총독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다 이 본디오 빌라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 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죠. 자, 이제 그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빌라도는 뭐라 그럴까? 세상 사람들 말대로 할까? 할 만큼 했어요. 예수님 풀어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안 됐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요, 참 좀 아닌 존재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먹고 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나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죠? 괜찮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 하고, 나는 그래도 저런 아닌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걸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종교의 씨앗이라 그래요. 우리,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듣고 넘기세요. 일반 유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존재는 원래부터 악하다. 아니야. 원래는 선해서. 그걸 성선설, 성악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가끔 선할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근데 사람들은요, 금방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나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내만큼만 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악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다 선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착하고 선하다 하는 그거를 사실은 다 원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역으로, 거꾸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악하다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선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그래, 내 악하다 어쩔래.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악하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하고, 진짜로 악하게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오신 것은 이유가 우리가 참 불쌍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거 놓치면 은혜를 발로 걷어 차는 짓을 해요. 내가 상당히 괜찮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게 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오만이라고 그러고 무지하다 그러죠. 그건 그쯤 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겠다고 잡아갔다가 안나서에 갔다가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가죠. 그죠? 그런데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기간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그때는 또 적절한 그걸 해요, 또 겉으로. 그 부분이 그 28절에 나와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 관정은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가다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유월절 우리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부정하다 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킬까 싶어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29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왜 이 예수를 너희들이 고발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죠. 이런 거 보면 빌라도가 자기 그게 있어요. 딱.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게 30절이에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왜 총독인 빌라도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기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알고 있죠. 정보를 들어서. 너희들 그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너희가 해결해라. 맞죠? 빌라도가 뭐 너희들 신앙의 그 관례를 따라가지고 그 신앙이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러냐, 이걸 판단할 그거는 없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물어보냐? 근데 그 다음 답이 이미 결론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 끝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는 로마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을 다 로마에 빼앗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렇죠.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일본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서 뭐 사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국권을 뺏긴 아무것도 없는, 권한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죠, 법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벌써 끝나 있는, 결론이 나 있는 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 당신이 죽여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사악함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나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전부 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내지는 사탄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발버둥을 쳐도 이 모든 것이 전부,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절망, 낙담, 포기 안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희한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응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 속아서 넘어지면 안 돼요. 이래 되는 거 보니까 끝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보면요, 언제나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모세 본인조차도 펄쩍 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요, 좀 될 거를 시키세요. 말이 그렇잖아요. 나이 80분 할배가 지팡이 한 개 들고 가라요. 무슨 군대를 끌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어갖고 도움을 받아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래 혼자. 정신 나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순종하지만은 그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 해요. 근데 한 40대나 이렇게 팔팔한 사람도 아니고 80할배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모세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신발 벗어 거기 있어. 왜? 그 자리에서 네가 나중에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을 놓고 일을 하십니다. 다 해놓고 부르시지 사람을. 모세야 내가 일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절대 그래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그거를 봐야지. 그 과정, 그 내용 이걸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걱정 안 해야 된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하여튼 그 들어가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10가지 장 두드리 패가지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느 인간이 그걸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홍해를 갈라요. 처음에는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자, 그쪽으로 빠지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보십시다.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면을 합니다. 자, 지금 6월절인데 6월절 기간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관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의 절기인데 저 예수라 하는 저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데 6월절 절기 동안에 저 이방인하고 저렇게 접촉을 하고 저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래 비난을 안 하겠어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절대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거나 이러면 그 절기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진짜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저들이 너를 막 고발하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막 이래 한다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네가 스스로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뭐 유대인이가 나 그런 관심 없어 이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네가 왕이든지 말든지 나는 그게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너를 나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네 나라 사람 아니냐? 그 심지어 이건 너희들 종교 문제인 것 같은데 너희들 종교 문제의 최고 그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를 아이 말로 뭐 돌로 쳐 죽여 버리든지 뭐 이렇게 그죠 하면 될 낀데 왜 자꾸 이렇게 로마에다가 이렇게 넘길까요? 일단 저들의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의 사형 제도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절대 이건 자기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치범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죽여 없애려고 하는 아주 여러 가지의 아주 못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35절을 다시 봅시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무슨 일을 네가 했길래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럴 때 예수님의 답변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우리는 이 말을 지금 다 알죠. 근데 이 당시 빌라도는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저 나라 사람들이 전부 주를 배격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나에게 죽여달라고 넘겨주셨는데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넘겨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이 말씀 요거 뒷받침할 만한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 말 하시기 전에 행동을 한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하나 있었죠.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거 우리 베드로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거 사람의 뜻으로 뭐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기도해서 지금 딴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할 줄 몰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거 생각해요. 홍해 가를 때. 그 부분 지금 안 찾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너잖아요. 모세의 기적이라 해갖고 뭐 저 서해안인가 뭐 이거 질퍽거리는 그거 찌르길 걸으면서 와, 모세의 기적이다. 그거 아닙니다. 바다를 통으로 가르고 마른 땅같이 뽀송뽀송한 그 땅을 걸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뒤에 따라오는 이 애국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죽여서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둘도 아닙니다. 하나가요. 구름 기둥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로 갑니다. 그래갖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앞에 딱 막았어요. 구름 기둥을 짙게 만들어 깜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홍해 가를 때.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싹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 하나가 온 애국 군대를 다 막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지금이라도 12영이라고 하는 이 12영은 12군단이에요, 군단. 한 개 군단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알죠. 3개 사단이 모여서 한 개 군단이 돼요. 한 개 사단에 10,000명 내지 12,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러면 3개 12군단이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6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계산하기 쉽고로 한 사단에 10,000명씩만 칩시다. 숫자가 지금이라도 이 엄청난 청군서 데려가지고 싹 몬스러서 내가 지금 잡혀가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좀 되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 알아요. 그럼 왜 그러시느냐, 예수님? 지금 좀 와가지고 싹 썰어가 버리지. 답이 그 바로 뒤에 나오죠.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실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못된 짓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싹 죄값으로 다 죽을는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고, 예? 그렇게 할 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 되면 인류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라고. 그 말이거든요. 지금 빌라도가 이 말 알아들을까요? 자, 다시 빌라도와의 대화로 돌아오고 봅시다. 왜 이 동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가지고 지금 네가 이 곤욕을 치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뭐 그렇다는데 왜 그러냐? 그럴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은 자기 선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신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하여 전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 한다 이 말이죠. 이 엄청난 진리를 지금 빌라도 앞에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빌라도였다 이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런 시각으로 이 장면을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그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이런 곤욕을 치르구나. 자, 잘한 모습 이 지금 예수님 곤욕 치르는 겁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38절 질문할 밖에요. 진리가 뭔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답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지금 오늘도 열심히 하루 살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계획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그게 복 있는 게 아니고요.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요. 이 빌라도의 짧은 대화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죠. 진리가 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뭔데? 거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요구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게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앞으로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